신약 성경에 들어있는 바울의 편지들은 대개 그 대상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디모데 전서는 그 중에서는 특이하게 개인에게 보내진 편지이죠. 바울은 아마도 첫 번째 전도 여행 기간 중에서 디모데를 만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도 여행 때부터는 디모데를 전도 여행에 동참시키면서 그를 훈련하고 양육했습니다. 나중에는 세워진 교회들을 돌보고 치리하는 목회자로서의 역할을 그에게 맡겼죠. 디모데는 신실한 바울의 동역자였고 바울은 그런 디모데를 친아들과 같이 아꼈습니다. 디모데 전서와 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서신입니다. 옥에 있었던 그는 이제 나이도 많아졌고 또 순교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이 편지 속에는 그래서 애틋한 마음과 더불어서 그가 맡게 된 직무의 무게를 알라는 엄중한 명령들도 들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첫 번째 편지의 중간쯤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 바울은 디모데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젊다는 것 때문에 업신여김을 받지 않도록 처신하라고 명합니다. 또 말과 행실에 있어서 성도들의 본이 되라고 했습니다. 13절에서는 권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는 권면을 했죠. 14절에서는 그가 받은 성령의 은사를 신중하게 사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15절에서는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라고 명하고 있죠. 16절에서는 디모데 자신의 구원뿐만 아니라 그의 지도를 받는 사람들의 구원에 똑같이 관심을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분량으로는 짧지만 상당히 많은 당부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사도인 바울로부터 이렇게 자세하면서도 묵직한 명령들을 듣게 된 디모데의 마음은 어땠을까? 바울이 언급한 것처럼 그는 아직 젊었습니다. 바울에 비해서 인생의 연륜도 사역의 경험도 적었죠. 이에 비해서 그가 맡아서 사역한 교회들을 살펴보면 소위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공동체들이 많았습니다. 목회자로서 디모데의 입장을 헤아려 보면 그의 마음이 얼마나 부담스러웠을까를 짐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모든 일들,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비결 같은 것이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는 흐름상 핵심이 될 만한 세 개의 동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세 개란 바로 13절에 등장하는 전념하라 라는 동사와 15절에 나오는 전심전력하라, 그리고 16절에 있는 계속하라 라는 동사입니다. 특이한 점은 이 세 개의 동사들이 흐름상 한 곳으로 모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세 동사들을 연결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전념, 마음을 온전히 다하고, 전심전력, 마음뿐만 아니라 몸까지 동원해서 계속하라는 것이죠. 결국 본문에 나타난 당부의 핵심은 계속하라는 것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의 명령들은 디모데에게 있어서 매우 복잡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권면의 핵심은 이상하리만치 단순합니다. 대단한 비결이 숨어 있을 것으로 기대를 했다가 실망했다면 미안합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명령이 우리에게도 참 중요합니다. 16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여기서 계속하다라는 동사는 헬라어 에피메노라는 동사입니다. 에피메노라는 이 단어는 머물다, 살다, 계속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메노라는 동사 앞에 그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전치사 에피라는 말이 붙여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머물고 살고 계속하되 그것을 아주 끈질기게 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이 동사가 복음서에서는 유일하게 요한복음 8장에서 한번 사용됐습니다.
요한복음 8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는 목적이었죠. 그들은 예수님에게 율법에는 이런 사람을 돌로 치라고 되어 있는데 당신은 뭐라고 말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질문을 받으신 주님은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몸을 굽히셔서 손가락으로 땅바닥에 무엇인가를 쓰셨습니다. 사람들은 매우 답답했죠. 그래서 기다리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재촉했습니다. 여기 8절에 등장하는 마지 않았다 라고 번역하고 있는 그 동사가 바로 에피메노라는 동사입니다. 성경을 보면 아직 주님은 땅바닥에 더 쓰실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묻는 그들에게 주님은 결국 입을 여셨죠. 계속하다는 의미의 동사인 이 에피메노는 또 다른 본문인 사도행전 12장에도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12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성령이 임하시고 제자들은 담대함을 얻어서 주님의 부활을 전하게 되었는데 그에 따라서 핍박의 강도도 점점 세졌습니다. 베드로는 체포되어서 감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는데 그날 밤 천사가 베드로를 옥에서 이끌어냈습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이 모여있던 곳으로 돌아와서 문을 두드렸죠. 로데라는 아이가 베드로가 문 밖에 왔다고 사람들에게 알렸지만 어른들은 아무도 그 사실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잠긴 문 밖에서 계속해서 문을 두드렸고 결국 문이 열리게 되었죠. 이 말씀에서 그치지 아니했다라는 부분이 바로 헬라어 동사인 에피메노입니다. 베드로는 문을 두드렸는데 멈추지 않고 언제까지 두드렸느냐 하면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렸다는 것이죠. 동사 에피메노가 사용된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의미 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에피메노라는 동사가 끊임없이 계속되는 동작의 반복을 의미하는 동시에 그것이 영원히 무의미하게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입술이 결국 열려서 말씀이 선포되고 베드로 앞에 있는 문이 결국에 열리게 되는 것과 같은 어떤 결과가 반드시 따라오는 동사가 바로 에피메노라는 동사이죠.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편지인 오늘 본문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명령한 것들을 디모데가 계속할 경우에도 바울은 반드시 어떤 결과가 따라온다고 말했습니다. 나타나게 될 결과는 본문에 의하면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성숙이었죠.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아멘. 바울은 디모데가 전념하고 전심전력하고 그 일을 계속하게 될 때 성숙함이 나타나게 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구원입니다. 16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바울은 디모데가 전념하고 전심전력하며 그 일을 계속하게 될 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한다는 것은 이렇게 유익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계속한다는 그것이 우리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이죠. 기도의 응답이라는 주제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의 응답이라는 열매 역시 계속성을 전제로 합니다. 물론 간구의 내용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어야 하겠지만 주님의 뜻에 맞는 것을 우리가 구할 때에도 그 자세는 응답이 임할 때까지 기도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재판관을 찾아간 한 과부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 과부는 억울한 일을 가지고 재판장을 찾아갔습니다. 그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이 없었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었죠. 과부의 억울함을 풀어줄 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결말은 결국 그 재판장이 그 억울함을 풀어주게 되었다는 이야기로 끝납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렇게 된 이유는 과부가 그의 탄원을 계속했기 때문입니다. 비유가 시작되는 1절에 이렇게 비유가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간구를 계속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쉽지 않은 길이지만 유일한 길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배경 속에도 이 계속성의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간 동안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을 계속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 주위를 일주일 동안 도는 그 일은 육체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노동이라는 면에서 본다면 별로 어렵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신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그 일은 결코 간단치가 않았습니다. 과학적이고 이성적으로 이 일을 사고해 볼 때 성 주위를 그저 도는 것은 효과가 없어 보이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매일 조금씩 여리고성 벽에 균열이 생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변화도 볼 수 없는 채로 일주일 동안 성을 도는 일은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도전거리였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성 주위를 도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던 그 7번째 날의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여기 제가 참 좋아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바로 전과 같은 방식으로 라는 구절입니다. 전과 같은 방식으로 성을 돌았다는 말은 무의미해 보이고 효과가 없어 보이는 그 방법을 일주일 내내 계속했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에피메노, 계속한다는 것은 주님이 정해놓으신 결론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일을 계속할 때, 주님이 정하신 때 결국 그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가 시작하면서 7일간의 기적을 우리가 지난 1월 달에 진행을 했죠. 그 마지막 날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시겠지만 바로 이 여호수아 6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눈 말씀의 제목이 바로 여기 나온 이 말씀, 전과 같은 방식으로 였죠. 자, 여러분, 12달 중에서 7달이 이제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지속하기로 결심했던 일들, 계속하기로 결심했던 그 일들을 여러분 잘 유지하고 계십니까? 이미 무너졌고 주저앉아 버렸다면 여러분 일어서서 다시 목표를 향해서 계속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중고등부 수련회가 어제 마무리됐습니다. 3일 동안 우리 자녀들이 공부한 본문이 다니엘서였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이 이야기의 결론은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닫으심으로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것이 그 온 제국에 온전히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벼랑 끝까지 갔지만 결국 다니엘을 승리하게 만들었던 이유 역시 계속함에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해오던 일을 멈추지 않았죠. 다니엘 6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전에 하던 대로 라는 이 표현에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전에 하던 대로란 그가 기도하던 방식을 바꾸거나 그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창문도 닫지 않았고 횟수도 줄이지 않았고 기도의 장소도 바꾸지를 않고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그 연속성 안에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사는 삶을 계속하는 것, 이것 때문에 그의 삶이 위기를 만나게 되었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계속성 때문에 결국 구원이라는 열매를 맺은 것, 이것이 다니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계속하기가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계속하게 될 때 우리는 열매를 얻게 됩니다. 대사도인 바울에 비해서 연륜도 사역의 경험도 부족했던 디모데였지만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성숙과 구원이라는 열매를 얻게 될 확실한 길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계속하는 것이었죠. 감리교 운동을 시작한 존 웨슬리의 생애를 통해서도 우리는 이 계속함의 중요성을 알게 됩니다. 웨슬리는 교수이자 선교사이자 목회자였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본인 안에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곤고하고 힘든 날들을 보내면서 확신도 없이 설교하는 일을 이제는 멈춰야겠다고 생각을 했죠. 그때 모라비안 목사였던 피터 벨러라는 사람이 웨슬리에게 충고를 해줍니다. 그의 충고는 바울의 것과 상당히 유사했습니다. 피터 목사는 웨슬리에게 확신이 들 때까지 믿음에 대해서 설교하십시오. 그리고 확신이 생기면 확신하게 된 그 믿음에 대하여 설교하십시오 라고 충고해 주었죠. 한마디로 멈추지 말고 그 일을 계속하라는 권면이었습니다. 이 충고대로 웨슬리는 말씀 선포를 계속했고 어둡고 두려운 의심의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설교자로서, 말씀 선포자로서의 삶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738년 5월 24일 저녁 8시 45분에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었죠. 순간적으로 발휘되는 탁월함보다 더 위대한 것은 멈추지 않고 그 일을 지속할 수 있는 지구력입니다. 성실함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이런 태도를 최근에는 세상에서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성실함이 과거에는 단순히 좋은 성품의 하나로 여겨졌죠. 그런데 이제는 이것이 하나의 능력으로 여겨지는 사회가 됐습니다. 지능이 높은 것이 능력이고 돈이 많은 것도 능력이 되는 것처럼 성실함도 능력의 범주로 넣게 된 것이죠. 신입사원들을 뽑는 면접관들과 유능한 인재들을 노리는 헤드헌터들의 목록에도 성실함, 계속성, 지속성이라는 덕목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식물을 보시면 늘 그대로인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면 갑자기 커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그런데 실은 갑자기 큰 것이 아닙니다. 한 곳에 고정시킨 카메라로 오랜 시간에 걸쳐서 토막토막 찍은 영상을 한데 모아서 빠르게 재생하는 기법을 미속 촬영, 타임랩스라고 부릅니다. 식물의 성장을 이렇게 촬영한 화면을 아마 여러분 화면에서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의 눈이 눈치채지를 못해서 그렇지 식물은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고 자라고 있습니다. 성숙이란 이렇게 조금씩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앞에 7월과 8월 우리 교회 사역들을 적어놓은 현수막이 있죠. 매년 7, 8월의 주제를 성숙으로 삼고 있습니다. 왼편에 큰 글씨로 이렇게 되어 있죠.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바로 오늘 본문 15절에서 나온 주제입니다. 성숙이라는 목표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하고 떨어지는 것이 아니죠. 매 순간의 결단, 포기하지 않고 그 힘든 순간에도 의미 있고 신령한 일들을 계속하려는 결단이 이어질 때, 그런 순간들이 모여서 하루가 되고 한 주가 되고 달이 되고 해가 되는 것입니다. 성숙이라는 목표는 계속함을 통하지 않고는 얻을 수 없는 열매입니다. 여러분, 7월이 어떻게 지나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매일 폭염과 열대야를 반복하면서 역대 최고 기온이 됐다는 그 기록이 계속해서 경신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죠. 이런 더위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일에 전념하고 전심전력하고 이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이 더운 때에 신앙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하기로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의 행진을 멈추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과 같이 에피메노, 그 계속함을 이어가서
결국 주님이 예비하신 결말을 맞이하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더운 날씨 속에서 일을 하기도, 잠을 청하기도, 쉬기도, 그리고 신앙으로 살아내기도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멈추지 않고 계속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기 위하여 전념하고 전심전력하며 이 일을 계속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계속하는 성도들에게는 성숙과 구원의 열매가 결국에는 맺힌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지쳐있는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서 그 일을 계속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무장하는 여름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역시 성장하고 성숙하는 소망의 계절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